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한 몸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 된 백성이다. 한 몸이다. 그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 속에서 복음적인 방법을 찾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그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들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도 우리의 한 식구, 그러니까 권속이라 그랬죠. 한 식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게 어제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읽어보면 22절, 23절, 24절 이 세 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22, 23, 24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건 거예요.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있었던 악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타락한 본성들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심령을, 23절에 심령을 새롭게 하여, 그 다음에 24절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거듭남이에요.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거듭난 백성이 바로 23, 24, 25절의 모습입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 언제나 여러분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죠. 여러분 보세요. 옷이라고 생각해보면 옛날에 입었던 누더기 같은 옷,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었으면 그러면 다 벗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입어야죠.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벗었어. 근데 벗고 돌아다녀. 그러면 병원에 가야죠. 그 사람은. 그쵸? 벗었으면 뭐예요? 반드시 뭐를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옷을.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 그 구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 사람도 병원 가야죠. 돌봐줘야 돼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벗었으면 그 구더기 같은 옷, 옛날 그 옷을 벗었으면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죠? 예.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가끔이에요. 구더기 같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구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어서 계속 냄새나는 그 악취가 나는데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벗었으면 빨리 새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여러분 제가 집에서 입는 옷과 교회에서 입는 옷, 제가 주일에 입는 가운, 그 가운이 로만 컬러가 뭐냐면 이제 나의 겉모습은 속사람 가리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모습을 서는 거죠. 예. 유니폼이지만 그 옷을 입을 때 목사로서의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편안하게 잠옷바람으로 강당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속으로 목사님 병원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옷이 상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옷이. 그러니까 새 옷을 입었으면 그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옛날의 옷을 벗고 그 냄새나고 구더기 나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새 사람을 입고 새 옷을 입고 한 몸이 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어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은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진실하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한다. 왜냐하면 새 옷을 입었으니까.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참된 것을 말하라. 바울은 먼저 거짓을 벗어버리래요. 예전에는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그렇게 허탄한 것들 따라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거짓을 말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으니 진실을 말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한 공동체잖아요.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한 몸인데 누가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정이요 안방에서 큰 소리로 콱 지르면요, 엄마 아빠가 그거 자녀들이 다 듣고 영향을 받아요. 왜냐?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을 입었으니까 새 옷을 입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말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입술이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 똑같이 세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체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해야지 자꾸 세상에 했던 말, 악한 말, 욕하는 말,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돼요. 교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공동체잖아요. 그 안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말, 할렐루야, 정직한 말, 옳은 말, 할렐루야, 예, 그런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이 날 수도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언젠가 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품지 말고 하루 지나기 전에 그거 해결해라. 왜냐하면 그 악을, 그 독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악과 독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도 죽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분노와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마귀가 뭘 노리고 있냐면, 마귀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그래, 너 그 말만 해라. 그 말만 하고 해라. 한번 그냥 그 말만 뱉는 순간 마귀가 쑥 그 틈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언제나 내 입술에 하나님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제 말이 항상 생명을 살리는 말, 옳은 말, 정직한 말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인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간증을 하는데, 거래처에서 부당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돈을 이렇게 찔러주면서 입막음 해달라고,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눈 감아달라고. 그러니까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그렇게 막아주려고 그렇게 하는 그 악한 그 상황 속에 있었는데, 정직하게 말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게 다 이제 뭐 제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막 소비자 고발이 막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그 모든 책임을 다 지은 거예요. 그 회사하고 눈 감아준 이 사람이랑. 그래가지고 배상까지 해야 돼. 회사 잘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모든 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잠깐 내 말 그 하나로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눈 감아준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일이요, 이렇게 보세요. 문제가 확 터져가지고 내 인생에 괴로움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별 문제 아닌데 내가 한마디 한 거, 그 사람과의 관계에 거기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뭐 어려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말만 조심해도 여러분
많은 부분이 행복하게 돼요. 말만 조심해도. 입이 방정이야. 그냥 입이 방정이야.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진실을 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관계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잊고 한 몸을 이룬 사람은 말을 조심한다 이 얘기예요. 말. 진실을 말하게 된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자, 여러분, 노동의 수고 없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도둑질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수고도 안 하고 남의 물건 싹 가져가려고 하는 게 그게 악한 거 아니에요?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 내 손으로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번 수입.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한 수입.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 노동의 대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갖다가 선한 일 한다 얘기하고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하고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정말 믿음 안에 있고 세 사람을 있고 한 몸 공동체가 된다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자, 29절도 같이 있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말과 선한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입술과 손에서 나타날지인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라. 그런데 반대로 악한 삶과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니면서 남의 것 갖다가 생색내고, 그리고 자기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대가만 받으려고 하고 하는 거, 그거 뭐예요? 성령의 근심거리가 된다. 공동체의 근심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예를 들면, 삭개오가 자기만 아는 인생이었어요. 만약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인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돈, 세금을 받아다가 로마에다가 다 바쳤으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의 불의했던 거가 다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불의한 것으로 남의 돈을 자기 것으로 취해 남을 도와줬잖아요. 로마를. 그죠? 그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잖아요. 불의한 게 뭔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나니, 예수님으로 통해 새 옷을 입고 나니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나? 4배나 갚아주고,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내꺼 하면서 챙겨다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걸 나누고 베풀고, 아멘 좀 해보세요. 예.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저희 큰애 둘째 아이들 보니까 다들 이제 예술 쪽으로 일을 하니까 애들이 지적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원을 만들면 그 음원을 누가 만들었는데 그걸 카피에다가 막 쓰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 방송 영상 나갈 때 PPT 자막이나 글씨, 폰트라고 그러죠. 글씨, 이런 이미지 같은 거요. 그거 다른 사람 꼭 갖다가 쓰면은 대본 걸립니다. 그 폰트, 어디 청소년부에서인가 그 폰트 그거 잘못 썼는데 그 폰트 만든 사람이 교회에 연락해 가지고 지적재산 왜 갖다가 쓰냐고 해가지고 저희가 폰트를 샀어요. 네, 사야 돼요. 여러분, PPT 하나 고 띄우는데도 돈, 글씨도 사야 되고 이미지도 다 사는 거예요. 지적재산이니까. 근데 요즘 어때요? 막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고 자기 거 아니라고 막 갖다 쓰고 이거 갖다 퍼 날르고 막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또 카톡에다가도 이상한 정보 같은 거 검증도 안 받은 거 막 갖다 퍼나르죠.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면서 이거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권사님들. 단톡이나 어디에다가 막 누가 올린다고 같이 막 따라서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자기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악한 거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선한 일을 베풀 때 그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복된 공동체가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의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나의 말과 행동은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나의 말이 그냥 싸구려 말, 농담, 가치 없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세우고 살리고 공동체와 가정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새 사람을 입고 한 몸이 되려면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버리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 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1절 32절 이 말씀 자체가 은혜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 얘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냥 악독으로 이야기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악한 일하고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니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해라.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목사가 순교한 게 아니라 집사님이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교의 사건이 도화선이 돼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하거든요. 순교자가 한 명이 나오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냥 죽어서가 아니라 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거는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저들이 행하는 일을 용서해달라고 죽으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용서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저도 오늘 공동체 안에 믿음 안에 살면서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법적 투쟁하고 막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적인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은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나를 험담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족 중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그런 사람들이 있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용서할 때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여러분들 용서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내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도둑질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며 미움과 분노 대신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